네, 오늘 아침에는 성경 말씀 열왕기상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는데요. 오늘 아침 식사 후에는 3층 소예배당에서 환자를 위한 안수식이 있습니다. 주위에 이렇게 몸이 편찮으신 분들, 또 형제자매들 3층에 내려오셔서 안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주위에 세례를 받아야 될 분들 함께 해서 앞에 주차장으로 1시까지 나오시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차량이 운행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물은 내 마음에 아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에게 명하매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4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여러분도 이제 아프리카에 한 번씩 이렇게 가셨을 텐데 저도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렇게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예전에 이제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나라를 이렇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만델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영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많은 이제 한 70% 정도가 되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식민지 지배하에 어려움을 당하고 막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델라가 이제 많은 그 사람들과 같이 독립운동을 막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런 중에 이제 이 사람이 감옥에 이제 구속이 돼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몇 년간 감옥에 있었나 보니까 26년을 있었더라고요. 진짜 오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이 사람이 26년간을 이렇게 복역을 했는데 여러분 말이 26년이지.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감옥에를 갔는데 나올 때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거예요. 인생 거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보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구속됐던 26년 전에 구속됐던 사람들 대부분이 감옥에서 죽거나 나와서도 몸이 극도로 안 좋아가지고 대부분 이제 이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유독 만델라만 몸이 건강한 거죠. 심지어는 이 교도소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 몸이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치아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진다잖아요. 근데 만델라는 진짜 치아 하나 흔들리는 것 없이 시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 기자들이 신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자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병들고 그랬는데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냐고. 그러니까 만델라가 웃으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간 거예요. 근데 훗날 이 사람이 이제 만델라가 자기 자서전에 그 이유를 집필을 했어요. 26년 전에 감옥에 갔을 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터로 이렇게 막 강제 노역을 하잖아요. 강제로 이제 노역을 하러 갈 때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 좌절감과 분노로 마음이 항상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 하루 종일 노동을 하면서 하루 종일 마음 노동도 하는 거예요. 막 좌절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오면 또 더 열받아요, 안 받아요? 또 더 열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와서도 마음 노동은 계속 하는 거예요. 막 더 열받고 더 분노하고 더 좌절하고. 그런데 똑같이 이제 일터로 나갈 때 만델라는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는 이제 감옥에서 이제 아침 일찍 일터에 나갈 때 참 기분이 굉장히 좋았대요. 갑갑한 감옥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새소리를 듣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맑은 공기 마셔가면서 운동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좋으면 너도 해봐라. 여러분, 진짜 이 만델라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각도의 생각을 갖고 살았더라고요. 너무 이제 기분도 좋고 상쾌하고, 그래 노동하고 돌아오면 다른 이제 동지들은 다 교도소 안에서 막 좌절하고 분노할 때 자기는 교도소 담벼락 아래 채소밭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채소를 이렇게 가꾸면서 채소 기르는 재미로 26년간을 살았다 하더라고. 그럼 너무 신기하지, 그죠? 이것이 바로 만델라의 건강 법칙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이제 PPT를 좀만 이제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코이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그죠? 우리 아마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이 일본에 참 희귀한 잉어가 있는데, 이 잉어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몸을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이 코이 물고기를 작은 어항에다가 기르면 평생을 5에서 8cm까지 자라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물고기를 좀 더 큰 연못에다가 15에서 25cm라는 좀 큰 이 연못에다가 놓으면 15에서 25cm까지 이 잉어가 자란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그죠? 근데 이거를 강물에다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90에서 125cm까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똑같이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 일을 하고 역사하고 능력을 맛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내가 구원을 받았나? 왜 하나님 나를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지? 이런 의문 속에 오랫동안 삶을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릇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똑같은 감옥에 갔는데도 좌절하고 분노했던 사람들의 그 삶의 결과와 그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은 건강도 달랐지만, 나중에 이 만델라는 대통령도 됐어요, 안 됐어요? 대통령도 됐어요. 그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구원받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중요한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미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PPT 좀만 더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제가 저도 이제 항상 사람이, 왜 여러분 사람들 보면 항상 뭐 이렇게 보면 표정이 암울하고 막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삶이 진짜 이렇게 부정적이고 매사가 이렇게 소극적이고 남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에이구, 그게 말이요 뭐요, 맨날 무대만 쓰면 사람이 뭐 새로운 힘이 솟더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뭐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제 마음속에 항상 어떤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자리 잡았느냐면, 안 된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집안적인 배경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자라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속에 저절로 마음에 자리 잡은 생각들이 뭐였냐면, 나는 안 돼, 이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PPT 꺼주세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성경 말씀 어디를 보느냐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두 가지가 분명하게 나누어지는데, 나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관계예요. 능력이 있는 것은 납니까? 예수님입니까? 예. 그것을 보배와 질그릇으로 이렇게 나눠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를 계속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야, 시켜줘봐, 내가 그거 못하나. 뭐든지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기대하던 내 마음을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무너뜨리고 안 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빨리 마음의 힘의 동력을 나에게서 끊고 예수님의 동력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안 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 동력은 꺼져야 하고, 내 동력이 딱 꺼질 때 예수님의 동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하니까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항상 악해,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질그릇인 내 동력을 하나님이 꺼트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너는 이제 악하고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너의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돌리라는 거예요? 능력이시고 보배이신 예수님께 네 인생의 기대와 동력을 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진짜 내가 내 생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도 주님은 내 생을 포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내 삶, 내 가정, 내 모든 것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을 볼 만한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동력을 꺼트리시려고 자꾸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 내게 역사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이제 제가 항상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는 안 돼, 야,
나는 뭘 해도 하나님 날 돕지 않아, 이런 생각 속에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마음에 완전히 환개가 와가지고, 제가 경산에선가 사역을 할 때 박옥수 목사님께서 대구에 대전도 집회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 아침에 누가 새벽에 박 목사님하고 상담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문 앞에서 새벽에 그럼 아침에 목사님 주무시는 방에 앞에 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아침 일찍 5시쯤에 그 문 앞에서 기다렸는데 목사님 문을 탁 여시더라고요. 저를 보시더니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막 떨리는 마음 반, 과연 내가 살아서 나올까 죽어서 나올까, 목사님 또 막 야단치시면 어떡하지, 많은 생각이 왔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구원도 안 받고 내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온통 그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잘 들으시고, 그래 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앉았는데 목사님이 작은 상을 이렇게 펴시고 앉으셨어요. 딱 앉자마자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목사님 저는 하니까 목사님이 자네는 은사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나 진짜 그때 심장 멎주는 줄 알았잖아요. 이건 뭐지? 이 도사님은 뭐지? 아니 어떻게 내 마음을 읽었을까? 예?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하려고 그러니까 자네는 은사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거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7절, 에베소서 4장 7절을 딱 펴주시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이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셨는데, 정말 내가 지금까지 나는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믿으니까 사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코이 물고기가 진짜 작은 어항에서 길렀을 때는 진짜 이게 작게 자라지만 큰 강물에다 놓으니까 1m 20cm까지 자라는 것처럼, 안 된다는 믿음 속에 살아온 내 마음 그릇 안에 나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안 된다는 그릇을 깨고 된다는 그릇으로 내 삶을 옮겼을 때 우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자네 마음속에 안 된다는 생각을 지워라. 뭐라고요? 안 된다는 생각을 지워라. 자네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자네를 통해서 할 수 있어. 그래서 자네 마음속에 안 된다는 생각을 지우고 된다라고 믿어.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안 된다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데 나는 반드시 잘 된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마음 그릇에 내 인생을 옮겨 담아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월드캠프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층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면, 여러분
여러분 1000번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졸다가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건 무슨 말씀이야? 우린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는데 1000번을 해도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저건 무슨 말씀이지? 하고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역사하셨다,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음의 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뭘 해달라고 하고 구하고 기도는 했는데 믿음으로 화합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마치 차를 딱 타고 나서 시동을 걸었어요. 시동을 걸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어를 뒤에다가 놓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어를 드라이브에 놔야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시동을 거는 거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은 기어를 중립에서 드라이브에 놓는 것과 똑같은 역할이에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나님 내 기도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우신다, 이것을 믿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바꿔봤어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었거든요. 제가 진짜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나는 은사가 없어, 이 마음의 생각의 그릇에서 내가 그날 이후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돕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담스러워 생각하거든요. 부담스럽게. 근데 복음 전하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이 한 번은 요 근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하시지만 진짜 우리가 부담을 넘어서 발을 내딛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뒤로 전도를 하면서 마음에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은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구나.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부딪히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요, 안 해요? 마치 여리고성을 한 바퀴 이렇게 돌 때는 아무 조짐이 안 보여. 2바퀴, 3바퀴, 나중에 7바퀴 딱 돌고 소리 지르니까 그 성이 다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 우리 강남에서 강남에는 이제 한 72개의 구역이 있거든요. 18개 지역이 있고, 목사님이 이제 한 번씩 우리 구역장 이제 집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출석을 막 부르시면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막 점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이야기를 막 해주시거든요. 2사람 나오라 그랬고 한 사람 전도하는 거, 한 사람은 반박하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목사님이 전도 훈련반 때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전도 훈련반을 하실 때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귀를 기울이면서 목사님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하고 이제 제가 귀를 기울여 봤어요. 근데 목사님의 전도 방법이 계시더라고요. 그 전도 방법은 뭐냐면 오늘 딱이 한 대 맞지 뭐. 이게 전도 훈련 방법의 끝이에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야. 그냥 담대함을 가지고 딱이 한 대 때리면 딱이 한 대 맞자, 2대 때리면 2대 맞자, 이 마음으로 사람들을 부딪히고 만나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이 2달인가 3달 정도 됐는데 전도 노트에 100명의 새로운 분들을 관리를 하고 그 중에 몇 명이 3개월 만에 교회에 와가지고 구원을 받고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내가 전도자지만
자매님한테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매님에게 갔어요. 자매님, 어떻게 전도 노트에 100명씩이나 되는 새로운 사람을 3개월 이내에 그렇게 작성하고 전도를 이렇게 합니까? 하니까 웃으시면서, 목사님, 이거 비밀인데 내가 목사님한테만 가르쳐 주겠습니다. 아우, 고맙죠. 자매님 뭐라 하냐면, 주간 신문지가 와요, 안 와요? 주간 신문지가 오잖아요. 자기가 100부를 딱 마음을 정했대요. 그 100부를 들고 다니면서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고 상가나 막 이런 주택가에 가가지고 초인종도 누르고 만나기도 하면서 신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드린대요. 그러면 그 중에 안 받는 사람은 안 주면 되고, 받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분이 받았으면 안경 끼고 까만 옷 입은 아줌마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그 집을 알아놓고. 이해 가시죠? 전봇대 큰 집 아래 파란색 대문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이제 100부를 돌리고 이제 100부를 확장을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매주마다 신문을 받은 집에, 이거 나만 알아야 되는데 괜히 가르쳐 주는 것 같네. 난 힘들게 배웠는데.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가르쳐 줘요? 그래 이제 신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넣으면은 안 받는 사람은 안 주면 되고, 받는 사람은 신문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주마다 우리 주간 기쁜 소식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이제 매주마다 주면 그 사람들하고 이제 얼굴이 안면이 트일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왜 지난주에 신문을 안 넣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대. 이제 그렇게 마음을 열고 있는 분들하고는 또 이야기를 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마인드 책도 빌려주고 죄사함 책도 빌려주고, 또 책을 읽고 난 사람들은 마음을 더 열겠어요, 안 열겠어요? 그럼 이제 복음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투마로우를 책을 50부를 딱 작정을 해서 자기가 사서, 또 그렇게 역시 사람들을 관공서나 사람들 은행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50부를 확장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고 성경 공부가 되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딜 보시냐면 신명기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6장 10절. 신명기 6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양식을 먹게 하고,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먹게 하고,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삶을 누리는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는 자기가 땀을 흘리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파종을 하고 자기가 물을 대고 자기가 건축한 집에서 살아야 했어요. 근데 광야에서부터는, 딱 광야에서 애굽의 음식이 딱 끊어지고부터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예, 사는 방식이 바뀐 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수고하지 않은 음식을 먹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키시고, 3일 길을 앞서 가시며 그들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는 자기들이 수고한 것을 취하는 것 세계가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모든 삶이 사실은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놨어요, 안 해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내게 있거니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그 모리아 산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우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부딪히고 교제하고 상담하는 것도 외형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입만 빌려드리면 하나님이 그들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한 번 찾아갔을 때, 두 번 찾아갔을 때 계속 찾아가 만나다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이 그 삶 속에 너무 일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는 관광 다니는 거예요. 뭐라고요? 관광이 피곤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세계를 보러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걸 보고 가는 세계라는 거죠. 전 지금 이제 분당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소개를 안 했네요. 그죠? 내가 내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분당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곳에 처음 가니까 이제 제 전에 이제 김영규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남해에 가셨는데 목사님이 그 코로나 시대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셨더라고요. 목사님이 남해에 가셨지만 자기가 이제 전도한 사람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다 처리하고 가지는,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꼭 찾아뵙고 이분은 마음이 강팍한데 강팍해도 찾아가셔야 하고 하면서 막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이제 마음이 좋은 부류, 마음이 그저 그런 부류, 마음이 강팍한 부류, 더불어 말할 수 없는 부류,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저는 어디 부류에 전도하고 싶겠어요? 네, 좋은 부류. 근데 자꾸 강팍한 부류로 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누구였냐면 우리 이제 하철 선교사님 그 형님이 계셨거든요. 박옥수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형님이 복음을 이렇게 선교를 하러 가면서 이분 마음속에 형님에 대한 막 불신, 형님이 가장이면 우리 집안을 돌봐야지, 무책임하게 선교 가면 어떡하나 하면서 막 그 형님에 대한 막 어머니도 돌보시지 않고 갔다고 막 형님에 대한 미움, 막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고 우리 선교에 대해서 막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하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가시기 전에 너무 마음이 동생을 향해 아파가지고 사랑하는 동생,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하면서 이제 편지를 쫙 적었어요. 마음을 표현했죠. 그래서 책상에다가 딱 놔두고 이제 두 글자예요. 이름이 성이 하시고 이름이 웅이에요. 웅아, 형 캄보디아 가거든 이 편지를 뜯어보아라. 그러면서 편지를 이제 책상에 놓고 갔는데
바로 딱 보자마자 한 글자도 안 읽고 그걸 다 찢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형을 막 경멸히 여기고 싫어해요. 막. 그러니까 제가 찾아가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그 전에 김영규 목사님은 인물이라도 잘났지. 제가 이제 찾아갔는데 이제 왜 근데 이제 저를 받아주냐면 그 이제 모치님이 계세요. 이 모치님이 진짜 연세가 거의 90 가까이 되셨어요. 온 마음으로 아들을,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이 웅이 씨가 어떻게 됐느냐면 위암인가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 이게 말기인 거예요, 말기.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없다고. 그럼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젊은 시절에 건축업 하면서 막 돈도 많이 벌어놨는데 암에 걸려갖고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워가지고 항상 집에 계시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파스 같은 거 막 배에다가 붙이고 막 그 고통을 막 그게 이제 뭐냐면 진통 역할을 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진짜 밤이 되면 빨리 언제 낮이 오나, 낮이 되면 언제 밤이 오나, 그 전도서 말씀처럼 진짜 죽지 못해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막 극도로 신경도 막 예민해져 있고 신경질적이고 막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웅아 우리 목사님 말씀 한 번만 들어봐라, 한 번만 들어봐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오라고 해라. 그럼 이제 가면 3m를 유지해야 돼요. 코로나 시대잖아. 그리고 마스크는 꼭 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마스크 끼시고 좀 더 뒤로, 좀 더 뒤로. 짧게. 그 다음에 두 마디 따가세요. 짧게. 이렇게. 좀 더 뒤로, 짧게.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데 딱 옐로우 카드를 내밀면 바로 끝내야 돼. 안 그러면 난리 나요. 이게 옐로우 카드야. 그만. 이러면 그만해야 돼. 와, 그러니까 전도하는 내 마음이 막 후달리겠어요, 안 후달리겠어요? 딱 가가지고 이제 저 진짜 이런 문화를 또 오랜만에 접해보잖아. 딱 갔는데 3m. 딱 이제 책상 이제 딱 이쪽에 멀리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 이런 그림도 보여드리고 막 복음 전하는데 많이 들으신 거예요. 들어가지고 알지만 절대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 막 이제 한참 해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 전할 때 좀 편하게 말씀 좀 전하게 해줘야 되는데 한참 전하다 보면 아이고 그럼 멈춰야 돼. 거기서 진도 나가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거든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이거 진도 오늘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 또 열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면서 막 하면 잠깐 오늘은 그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책보 덮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매주 이제 시간만 나면 이제 안 가면 또 모친이 전화하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 늙은이가 주책이에요. 전도사님 얼마나 바쁘면 우리 집에를 못 오고 계신데 오라고 또 제가 전화하네요. 안 오셔도 되고 뭐 그냥 안 갈 수가 또 있나. 그래 또 차 타고 또 가요. 가면 3m 짧게. 또 이제 막 그럼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걸 뭐 말씀을 이렇게 참 차분하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어느 날 새벽인데 모치님이 전화 온 거예요. 새벽 기도 한참 하고 있는데 모치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곧 이 세상을 뜰 것 같습니다. 지금 곧 죽을 것 같은데 목사님 빨리 와주십시오. 구원을 안 받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모치님이 또 뭐라 하냐면 웅이가 목사님 오시면
자기가 지금 목사님 안 만나고 바로 삼성병원 영안실 쪽으로 자기를 옮겨달라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심각합니까? 예, 빨리 오세요. 그러나 이제 전도사님하고 둘이 차를 몰고 그 새벽에 막 달려갔어요. 그래 이제 딱 초인종 누르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분을 이제 딱 만났는데 이분이 누워가지고 진짜 이제 숨이 가쁘시고 이제 곧 돌아가시겠더라고요. 내가 봐도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목사님 잘 왔습니다. 안 그래도 마침 내가 내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나를 영안실로 옮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려 했는데 전화갈 기운이 없어요. 마침 잘 왔습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바랄 건 없고 마지막으로 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아유, 예, 드려야죠. 뭐라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 제가 이제 곧 죽을 건데 제가 죽으면 저를 차에다가 싣고 삼성병원 영안실로 데려가 주십시오. 아이고, 그래야죠. 근데 제가 목사님 또 제자라 들은 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웅이 선생님, 제가 소원은 들어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면 이렇게 삼성병원 영안실에 가서 진짜 이렇게 안치해드리고, 또 우리가 뭐 입간 예배, 뭐 이렇게 예배, 또 뭐 발인 예배 다 드리고, 또 화장해서 이렇게 다 해드리겠는데, 웅이 선생님 영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하면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이분이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와, 이게 대본대로 돌아가더라고 이게. 그렇죠. 웅이 선생님, 제 소원도 한 번만 들어주실랍니까? 뭡니까? 제가 짧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복음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분도 기가 막힌 거야. 지금 죽게 생겼는데 복음 좀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해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와, 이게 웬일이야. 이제 돌아가실 거니까 그때는 거리를 재시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탁 복음 그림책을 펴서 복음을 쭉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우리가 항상 읽는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웅이씨, 이게 웅이씨를 향한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교회를 미워하고 형님을 미워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이런 웅이씨를 향한 하나님의 판결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딱 전해도. 그럼 웅이씨는 이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과연 이렇게 말하면서도 뭐라고 할까? 이러는데 이분이 그럼 의인이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와, 이게 내 귀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와, 막 그 옆에 모친이 너무 기뻐하죠.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웅이 선생님, 우리가 웅이 선생님 위해서 기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 주십시오. 그래 우리가 아마 찬송을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침대에서 모친하고 저하고 이분은 누워 계시고 딱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회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웅이 선생님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홍수 후에는 물을 감하신 것처럼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이 마음을 낮추시느라고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이대로 가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박옥수 목사님도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 하웅 선생님 정말 형님하고 같이 캄보디아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셨거든요. 목사님이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막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침대가에서 뭐 일어나는 소리가 나.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게 왜 이럴까? 이분이 일어나더니 침대를 일어나더니 내 옆에 딱 앉는 거예요. 내 옆에 무릎을 딱 꿇고 침대에서 손을 딱 이렇게 모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이분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서 이분의 마음을 다 무너뜨리셔서 자기를 믿는 마음, 자기가 잘났다는 마음, 똑똑하다는 마음. 여러분, 제가 이제 장례식을 몇 번 가보면 진짜 장례식에서 웃을 수 있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든지 장례식에서 눈물로 마친 사람은 인생 실패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저희가 막 장례식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어떤 분이 오셔갖고 막 너무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조용히 시켜야 되잖아요, 예배 준비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막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옆에 갔는데 세상에 군인 중이 아들이, 중이니까 얼마나 새파랗게 젊어요. 30대 초반인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 죽은 거예요. 그 꽃다운 나이에. 그러니까 이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갖고 막 그 영정사진 앞에 막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얼굴 보면 아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영정석 사진 속에 있는 사람 인물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제복까지 탁 입고 막 오열하는데 내가 그 옆에 가서 아주머니 우리 예배 드리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어떡해요.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갔지. 막 오열을 하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만 울으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온 게 뭐밖에 없는 줄 알아요? 물병 하나 갖다가 물 드시고 하세요 이러고 그래 이제 납골당에 탁 가가지고, 납골당에 그때까지도 실감이 안 나죠. 화구가 번호표대로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1번부터 뭐 몇십 번까지 쫙 화구가 있는데 거기 이제 관이 그 화구에 딱 화로에 들어가갖고 문이 탁 닫힌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제 영영 이별이니까. 그래 안 그래? 막 통곡을 하고 아이고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음 앞에 서보면 잘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많이 배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자가 잘났고 못났고는 미인이고 아닌 거는 머리털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그 차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났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야, 화구가 탁 내려왔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 구원받은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진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진짜 그 삶이 아무리 성공했어 할지라도 그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슬프고 정말 운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야,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딱 오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예? 세계 최고로 행복한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세계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 이제 더 놀라운 거는 그래 이분이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이제 모친님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가면 키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집에 제일 인물이 잘났더라고요.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몸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점점점 좋아지셔갖고 요즘에 성경 공부 가면 쿵쿵쿵 하면서 이렇게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막 돌아가신다고 했던 분이 지금 3개월 넘게 건강하게 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어딜 보셨냐면 신명기 6장 말씀 말고 열왕기상 2장 말씀 읽었죠? 열왕기상 2장 36절.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자,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시므이가 예전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제 쫓겨갈 때에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며 사람들과 같이 막 뛰어가면서 다윗을 막 욕을 했거든요.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하면서 막 다윗을 욕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옆에 있는 군인들이 아브넬이 제가 저 사람을 단칼에 벨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다윗을 욕하라 한 것이니 내버려둬라. 그까닭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지 어떻게 아느냐 하고 시므이를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돌아가실 때 솔로몬에게 당부를 해요. 시므이를 절대 그냥 죽게 하지 마라. 이제 그 말을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제 시므이를 부른 거예요. 자, 이제 시므이 바로 죽이면 돼요, 안 돼요? 너 이놈,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아버지한테 감히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욕을 해? 넌 죽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지막 기회를 주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뭐라 하냐면 너는 지금부터 이 예루살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절대 나가지 마라. 이 예루살렘 안에 있어라. 여기를 나가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을 줄 알아라. 너 언약을 나와 함께 약조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약속을 크게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39절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아니, 이 사람이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 사람이 몇 년 만에 갔다고요? 3년이 딱 지나서 종이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고 찾으러 간다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밖을 나가버린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그 뒤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하여 가지고 이 사람이 칼에 맞아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죽었거든요. 여러분, 이 시므이는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윗을 비방하고 욕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정한 그 구역 예루살렘 기드론 시내 밖을 벗어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번은 박옥수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내 말을 오늘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과 제 차이는 아주 간단한 신앙의 차이인데 오늘 제 말을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목사님이 때때로 우리가 말씀 잘 안 들을 때 야단만 치시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강릉에 여기 사택에 딱 오시더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났어요. 오늘은 또 왜 일어나라 하실까? 우리 다 같이 짜라빠빠 댄스 한번 할까요? 목사님이 이제 별일을 다 하세요.
야단도 치셨다가 막 했다가 댄스 한번 합시다 그래갖고 그때 짜라빠빠 댄스 하잖아. 짜라빠빠 댄스 하면서도 오늘 무슨 초상을 내시려고 또 춤을 추게 하시려나. 근데 목사님 그날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말을 정말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지 않을 거야, 그 생각을 지우십시오. 절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그 말은 절대 말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을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는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진짜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천국에 가는 그 일이 내 행위가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하나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일하시는 조건도 내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허물과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게, 오랫동안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의 그릇에 내 인생을 살아오는 삶이 진짜 안 되고 어렵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이런 상담과 교제를 통해서 안 된다는 마음의 그릇에서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마음의 그릇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2장 이 말씀, 시므이가 기드론 시내 밖을 벗어나서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게 이제 인생의 데드라인이잖아요. 넘지 말아야 될 데드라인.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넘지 말아야 될 데드라인이 있는데, 그 데드라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데드라인. 이 선으로 넘어가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되고 안 되고 차이는 바로 그 데드라인 안에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느냐, 그 차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므이는 너무 비참하게 죽었어요. 솔로몬이 말한 그 데드라인을 넘어간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오랫동안 왜 삶이 안 되고 신앙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지 않을까, 이런 분들은 이제 오늘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쳐놓으신 이 정확한 데드라인, 이 안에서 하나님 반드시 내게 역사하신다는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그 믿음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일해 주시고, 우리는 비록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못나고 항상 악한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 안에 날마다 새 일을 창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자신을 보고 안 된다는 그 생각을 지우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내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형제자매들, 일가, 친지들, 가족들
많은 지인들이 구원을 받아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생명을 위하시는 예수님,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올 한해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